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제2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장 68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제89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1장 68에서 7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제2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1장 68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내일 또 누가복음 중에서 제3장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양하는 제단에 들어가 봉사하게 된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입니다. 그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 당신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그는 커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는 당시 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가랴 당신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때부터 사가랴는 아내가 출산하는 당일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가 곧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서 10개월이 지난 때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제8일째 되는 날 율법 규정에 따라 이웃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갓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붙이기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말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 엘리사벳이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신뢰 못하겠다는 둥 아이의 아빠인 사가랴를 일제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당신도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짓기 원하시는 거죠? 요한이라고 짓겠다라는 것은 당신의 아내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이죠? 라고 물어보듯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가랴의 청으로 서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 사가랴는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제히 사람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가락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판에 쓰인 글씨를 보고서는 모두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어떤 이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들의 기대 또 예상과는 달리 사가랴도 자기 부인의 말처럼, 아니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라고 서판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즉시 사가랴는 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때 사가랴가 곡조에 맞춰서 부른 고백의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7에서 79절까지의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실 터인데 막 태어난 이 아이 요한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의 가문의 한 사람의 길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는 지식을 가르쳐 줄 사람으로, 알려줄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8절, 69절 그리고 76절, 7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68, 69절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안에서 한 명 선택하여 일으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서 6개월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염두에 둔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76절, 77절입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자기 아들 요한이 어떤 인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예언이 슬픔의 예언 같습니까? 아니면 기쁨에 가득 찬 예언 같습니까? 예, 기쁨에 가득 찬 예언인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외침과 간구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사가랴의 기억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의 외침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든 이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미리 앞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하며 기뻐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12월 오늘 한국의 상황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참 빛을 이 땅에 비춰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위안을 얻고 평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자기의 삶, 직업,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버리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모여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지고 그도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그 평화와 은혜가 강물처럼 전 세계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가 정말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2024년 12월의 이 한국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살해 사욕이 들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마가 만드는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